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부족한 사랑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국내에서도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위로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농인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저희가 상고할 말씀은 믿음의 여인 라합이란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구절만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그리고 수화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마 생소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 첫 번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기 이스라엘의 요 지역이 이제 여리고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기에 잔뜩 모여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 땅의 성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라합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근데 왜 정탐꾼이 하고 많은 집 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들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성에 대한 어떤 민심도 살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 바로 기생집이었던 것이죠. 그 기생집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여관과 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자주 이렇게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리고성은 뭐가 약점이에요? 군사는 많은가요? 지키고 있는 무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인이 하나님이 두렵다. 우리를 보호해달라. 보호해주는데 약속해라. 약속하는 증표 달라. 그런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앞두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은 나오지 않고 라합과의 대화만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라합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여자였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이방인 여자, 기생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받고 자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라합 그 자신은 나중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기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결국 쭉 나아가다가 이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후손이 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 있게 된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라합의 모습은 결코 축복받을 만한 어떤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고 우리처럼 말씀을 풍성히 아는 그러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멸해야 되는 대상,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은 여자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권리가 잘 이렇게 보장되어 있거나 우리한 어떤 평등한 삶을 물론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인 자체가 그러할 만한데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냥 이방인 여인도 아니고 기생 일을 하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하찮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장 하찮은 위치였지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방인이었고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에 잔뜩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내 가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떻게 기생 이방인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라합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하나님과 더욱 잘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비결을 알 수 있는 몇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잘 아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안다. 그 얘기를 들은 정탐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탐꾼은 많은 반성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은 라합을 처음 봤지만 이 정탐꾼의 아버지 세대는 라합처럼 믿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정탐꾼의 아버지 세대들은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그 라합 말을 들었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아마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 당신이 내 앞에 서다니. 아마 우리는 이제 다 망할 거예요. 라합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뻘쭘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정탐하러 온 건데, 물론 그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당신네 아버지가 한 얘기 잘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을 갈라서 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먹을 것 하나 없고 오갈 데 하나 없는, 마치 당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거지 같잖아요. 거지 같은 당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서 적군을 만나서 물리치고 지금은 우리 앞에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정탐꾼하고 이제 한 겁니다. 라합은 잘 알았던 겁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눈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고 직접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합은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까? 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알지 못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까? 아는 방법은 바로 듣는 겁니다. 물론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수화로 보는 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듣는 것, 그러니까 뭐 농인 형제 수화를 보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귀로 듣든지 수화로 보든지 그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이 무엇을 잘했냐면 잘 들었던 겁니다. 여관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라합, 이제 뭐 요즘 영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진을 따왔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하니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강물이 피로 되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온몸에 이가 들끓고, 그리고 파리가 들끓고, 그 가축의 악질, 병이 들끓고, 그리고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런 독종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들끓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분명히 낮인데 해가 깜깜해져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내린 것을 이 라합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도 들었습니다. 라합이 그걸 들었던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구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많은 인구들을 데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네. 라합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들은 거죠.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과정들도 다 들은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은 그러한 과정들도 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군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과정도 들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도 들은 거죠. 경고케 해 주신 것을 들은 겁니다. 그 라합은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듣는 것이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어야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항상 위로 얻고 힘내는 말씀만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쩔 땐 너무너무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에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명령, 법, 훈계의 책망, 공통점이 뭐냐면 엄격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떠한 명령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게 없어요. 어떠한 법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물렁물렁한 법은 없습니다. 다 꼭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책망 들었을 때 기분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무서운 건데 이것을 듣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책망을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생명 지키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의 길을 가는 걸까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걸까요? 우리는 책망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잘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잘 듣고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결국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상천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가 무슨 뜻인가 막 찾아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예, 하늘 위에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다.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지상천하예요. 지상천하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땅 아래부터 하늘 위로까지. 그 말은 영원히 계시고 끝이 없이 계시는, 무한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들은 것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라합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합은 많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묵상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겪었던 일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애굽의 강물이 빨갛게 물로 변했었대. 와, 하나님은 강물로 피를 변하게 하실 수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가르고 광야로 건너갔대. 그 애굽 땅을 탈출했대. 하나님은 바닷물도 가르실 수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니까 돌을 명하니까 그 돌에서 물이 나왔대. 와, 하나님께서는 돌에서도 물을 생기게 하실 수가 있구나. 아, 내가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냐는 하나님께 달렸구나. 물을 마시고 못 마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된 겁니다. 애굽 땅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햇빛이 비치지 않았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라합은 하늘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구나 라는 것도 안 겁니다. 라합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묵상을 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리한 것이 아니죠. 라합은 들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속성을 잘 정리했던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할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망할 성, 이 성은 앞으로 망할 거다. 그것도 알았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 되어가지고 이 성은 다 망할 거야. 그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만 멸망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언젠가 다 망할 겁니다. 그 앞으로 망할 곳, 앞으로 망할 성, 그것을 세 글자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벌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여리고 성처럼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더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고 무엇에 더 내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내 아이가 좀 더 학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울고 웃고 이 땅에 다 놔두고 가야 될 것에 우리가 더 그것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배우고 듣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더 내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소원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해서 무조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워왔고 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많이 변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믿음을 내 실제 삶의 모습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라합이 아노라. 우리가 이 라합 시대 때 라합과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담이 녹는다. 9절에는 11절에는 마음이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녹다, 간담이 녹다는 낙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이제 좌절감을 느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하나하나 개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낙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쉽게 이렇게 참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라합 고백은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음이 녹았다. 그거는 굳이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어머니 자매님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불덩어리예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새벽 일요일이어가지고 병원을 문 연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얘를 빨리 어떻게 치료를 시켜야 되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죠. 전화도 안 되고 오갈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마음이 녹아요. 또는 내 가족이 심한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을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사람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넌 왜 이게 안 되니 하면서 컴퓨터 치면서 컴퓨터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보고 이제 고객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고객들을 잘 보살피라고 저보고 인솔자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멘붕이 왔죠. 1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행객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외국에 가려면 뭐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솔자가 한 2시간 전에는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시 비행기다. 그러면 9시까지는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잠을 잤어요. 그러면 보통은 뭐 가는 시간 해가지고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씻고 내 짐 챙기고 그리고 뭐 버스를 타가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9시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한 7시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9시에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집은 의정부고 공항은 인천이고 그래서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막 택시를 타가지고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이제 공항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낙심이라는 게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 낙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바로 낙심이죠.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는 그 과정도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죠.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땅이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소나기처럼 세찬 어떤 낙심과 좌절의 그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심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낙심이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외가 돼요. 낙심이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분노가 와요. 결국 낙심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 낙심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결국 낙심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만 이 사실을 알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다 들었는데 다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했습니다. 라합만 안 게 아니었어요. 이 땅 백성이 다 알은 겁니다. 이 땅 백성 왕도 알았고 라합도 알았고 라합 가족도 알았고
라합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안 겁니다. 그 알았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거죠.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다 같이 들었지만, 다 똑같이 두렵고 간담이 녹았지만, 이 여리고의 왕은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여리고 왕은 분노했고 라합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이 태어나신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은 그 왕 중의 왕을 경배하러 갔어요. 세상을 바라본 헤롯 왕은 분노했고 하나님을 찾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사람들도 두 부류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가들은 그 부활이 퍼지지 않도록 돈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 소문 퍼지게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이거는 하고 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들은 어떤 형제님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어려워지니까 교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헌금을 더 늘려야겠습니다. 설마 헌금을 더 늘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세세하게 개입시키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방인처럼 이 세상의 물질에 화내고 웃고 짜증내고 또 그것에 위안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순종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왜 내가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안 되고 왜 내가 짓고 있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지를 못할까?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을 받아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 생각, 내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간담이 녹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 이제 문 앞에 있대, 그때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그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간담이 녹은 거예요.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라합은 이게 실제 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라합 인생을 바꿨고 그녀의 삶도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두려움으로 온 겁니다. 그것이 라합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라합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근데 왜 라합도 두려워하는데 왜 나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전도 안 하면 큰 징계가 올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 같고, 봉사 안 하면 징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런 봉사가 은혜로울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전도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라합이 갖고 있는 태도와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차이가 무엇일까? 라합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청하노니, 이제 부탁입니다.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잘 대해주다. 예, 선대가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 정탐꾼을 잘 대해주었고 보호해줬고 지켜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잘 대해줘라. 나의 부모님과 남녀 형제와 그리고 모든 자, 그 형제와 포함된 모든 자들을 살려줘라. 우리 생명을 살려 죽는 데서 건져내줘서 건져내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리고 진실한 표를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읽어서 그런 거지 되게 라합이 당당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놔요. 뭘요? 내놓으라니까요. 지금 말로 어떻게 끝내시려나 본데 내가 당신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준다 말로 끝내지 마시고 증거 내놔요. 맺고 끊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여리고성 다 말로 이제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여리고성 사람 다 죽이고 나서 맞다, 알아, 안 지켜줬네? 그러면 우리 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놔요. 증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로써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준다 말로만 하지 말고 증표 달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맹세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반대 말이 뭐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는 거죠. 또는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거는 너 하나님 앞에 꼭 그 말 지켜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있어. 너 하나님, 만약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있는데
너 그 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 벌 내릴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실한 태도로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금은 예전에는 함께 했었던 형제자매님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족하고 삥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항상 국 같은 게 나왔잖아요. 저도 국을 잘 먹는 편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국을 드시는데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가 보다 하고 후루룩 마시다가 입천장이 다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데 그 당시 떡볶이는 이제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간이로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먹으면 뭘 먹어요? 오뎅 국물. 오뎅 국물이 하루 종일 끓인 국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를 마시는데 저는 하도 입이 단련이 돼가지고 그걸 후루룩 마신 거예요. 그냥 불지도 않고 후루룩 마신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안 뜨거? 하면서 후루룩 마시다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동안 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진으로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께서 주신 표대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사도의 유언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장에는 주변에 믿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바울 곁에 없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다 주께서. 주님만 바라본 거죠. 주님과의 1:1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라합이 가진 두 번째 태도는 진실한 표를 내라. 이게 라합이 가진 두 번째 태도입니다. 라합 입장에서는 조금만 만약에 잘못되면 자신과 가족들의 모든 생명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달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를 주고 안 주고 그것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닙니다.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1:1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표현이 되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해달라고 간절하게 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청이죠. 제발 좀 이것 좀 해달라고. 제발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 자식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아직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발 좀 해달라고. 그거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증표 달라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 그 약속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합은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 닥친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내준 그 배경은 그 선택조차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대. 어디로 갔대? 라합 집에 갔다는데 그 왕의 신복들이 칼을 빼들고 라합 집에 갔습니다. 여기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딨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여자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칼에 죽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 왕의 신복이 라합 집을 두리번 거려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줬는데 그것이 걸리기라도 한다면 라합은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왔었지만 지금은 갔어요. 나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라합은 만약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걸리기라도 한다면 라합은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리고의 왕의 칼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주는데 기꺼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도 6.25가 터졌잖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숨었어요. 딱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집 구덩이에 숨었습니다. 아이만 늦게 와가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북한군이 총을 딱 들이밀면서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딨어? 라고 한다면 아이는 뭐라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요? 저기 숨었는데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 죽잖아요. 그 아이가 너 거짓말하면 나쁜 아이인 거 알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고, 거짓말을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죽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건 법의 우선순위예요. 생명을 구하는 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거짓말하는 법은 그 밑에 법이에요. 라합은 생명을 구하는 법을 구한 거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연관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것은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지 거짓말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어쨌든 삶의 중요한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말대로 하나님은 땅 아래서부터 하늘 위까지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을 가장 먼저 우선 선택했고 그의 법을 먼저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은 거죠. 생각해 보시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그냥 쳐들어가도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정탐꾼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라합이 있었거든요. 라합,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왜 정탐꾼들은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유하게 되었을까? 그곳에 구원해야 할 여인이 있었고 그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이나 그 간격을 7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시간을 주신 거죠. 라합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나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했던 일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했거든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성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시간까지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라합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라합의 가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라합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라합 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탐꾼들이 라합한테 가족도 해야 된다고요? 명단 좀 적어보세요. 뭐 이름하고 연락처 어떻게 되죠? 뭐 주소. 그렇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라는 약속만 주었습니다. 실제 누가 라합 가족이냐 아니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합은 앞집에 있는 김씨 아줌마, 옆집에 있는 영희 아줌마를 다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대로 라합 집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을 내려보내고 붉은 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을 맨 그 집사람들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는 데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라합이 얻은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혈통이 달라도 그냥 붉은 줄의 약속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라합이 받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 엄마는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던 그 사람까지도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깨지고 조금씩 변하는 가운데 언젠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만을 구한 게 다가 아니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영광까지 얻어요.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그리고 라합에게도 고마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기생이었던 그 라합에게 천시받고 무시받고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었던 그 라합에게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감사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라합이 얻은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라합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는 주님의 몸된 곳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주님 몸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돈 많이 벌고 우리보다 여유롭게 살아도 주님 보실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여기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신다면 주님의 몸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을 거하시기를, 주님의 몸 안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1:1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또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농인 형제자매님들도
이러한 라합의 모습처럼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이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라합과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라합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농인 형제자매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농인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